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자로 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음식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마귀가 금식을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떡, 음식을 가지고 사탄은 인간들을 꾸준히 유혹하고 또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마태복음 7장 9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호흡이 있는 한 떡, 음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마태복음 6장 1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도 받고 서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떡을 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또다시 떡을 원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다시 떡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떡과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다. 우리 본문 4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는 자라는 게
누구를 믿는지를 보여주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믿음의 대상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헬라어 단어 자체가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아닌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 23장 5절을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무한 그것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재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많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다윗은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분명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39편 6절 7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 정말 소란하게 재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지만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단어가 맡긴다는 단어, 믿는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수하에 있던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 아브넬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사람이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질 때 맥이 풀린다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 그 인생을 믿는 자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신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내 지식, 내가 가진 것, 내 실력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표현은 또 한 가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나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늘 주목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고 맡겨야 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주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참된 믿음의 대상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 우리 본문 4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것들, 이 시간에 제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뭐 이거 대부분 다 알죠. 그래서 때로는 가볍게 지나가요. 가볍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친히 다스리시는 그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그분, 세상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걸 정말 올바로 묵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잖아요. 하나 준 것도 없으면서. 이 자녀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모아두고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혹시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다 해가 되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말하면 조에라고 합니다. 참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허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처럼 한번 불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뼘 길이라는 겁니다. 참 오래 산 것 같은데 우리네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그리고 아주 때로는 든든히 서 있었던데 헤벨처럼 사라져버린다.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들의 시야를 땅에 있는 것들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일시적인 것, 땅의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9절을 통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다음 절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이 주어졌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조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언제나 확인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떡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떡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 비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8절 말씀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건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표현은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통과할 때 날마다 내려주시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광야의 떡입니다. 그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던 것 같이 자기들에게도 오병이의 표적과 같이 계속 떡이 주어지기를 원했어요. 광야의 떡을 원했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지는 떡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떡, 만나는 조상들이 매일 먹고 또 매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떡은 먹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음식 많이 드셔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계속 음식 먹으면 안 죽으면 계속 드십시오. 그래도 죽어요. 광야의 떡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영생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보다, 그 예수님보다는 광야의 떡만을 사모하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의 떡보다는 광야의 떡을 더 찾고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셨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떡을 더 많이 사모하고 사모하셨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떡을 더 많이 사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을 통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광야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의 떡이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고, 다 아신다고 강조하셔요. 그러게 우리에게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광야의 떡이 필요한 걸 아시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선권을 둬야 될 때가 있다. 우선권을 둬야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다른 주님의 약속들은 좀 그래도 믿는데 이 약속을 많이 못 믿습니다. 이 약속을 참 많이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입니다. 광야의 떡만을 우선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자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중에는 광야의 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떡만 찾고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설명하신 말씀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